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내 분수에 맞게 좀 살아라 할 때 우리 분수를 먼저 알아야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 기쁘고 복이 되는 소식을 말합니다. 곧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영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 품에 안겨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옵션이 붙습니다. 그 옵션이 뭐냐?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인류가 이거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것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이 말 그대로 말짱 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값을 매길 수나 있겠습니까? 값조차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구원의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값비싼 선물을 정말로 값싸게 아니요 아예 값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믿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또한 마음속 깊숙이 믿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우리 하르는 이름교회 성도님들은 아유 그건 이미 알고 있죠. 그건 이미 믿고 있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좋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유 영기 엄마 이거 써봤어. 피부에 정말 좋더라고. 아유 한번 써봐. 내가 이거 밤에 바르고 자니까 피부가 정말 애기 피부처럼 됐어. 아유 누구누구야 이거 가봤어. 거기 정말 맛있어. 그 골목 거길로 가면 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 복된 소식을 정말 나의 사건, 내게 주어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직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복음,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를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과 함께하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곳의 교인들과 떨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의 글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어서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이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수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으로 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도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뿐인데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서 대면하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해야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다짐했던 사람들도 점차 그 다짐이 풀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어린이 부서에서는 요즘에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받아서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두 손 꼭 모아서 기도하는 사진, 예배하는 사진,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가운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복을 입고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다면 내복을 입고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조금씩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점차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온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 구별된 모습, 성별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 사역에 열심히 임하지 못하고 해이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 심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깨우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감격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해도
또 비록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언제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다짐과는 다르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성령님께 엎드려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마음을 모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말씀을 보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또 시련 또한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역시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욕먹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과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하다가 조금은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은 배지를 차고 다니게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마주치기 싫고 부딪히기 싫은데 이 길을 걷다 보면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이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배지를 차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배지를 차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배지를 차고 있음으로써 저분 새로운 전도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배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배지는 참 속상한 의미의 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 배지 차고 있네. 교인이구나. 에휴, 이런 의미의 배지가 되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비난과 질타를 받다 보면은 가끔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생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도 어렵고 두렵기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은 생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말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하는데 욕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그로 인한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 어떤 기준들보다도 돈에 가치를 두었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공의 적인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서 나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것 줄여서 좋은 몸을 가져야지 하고서 먹고 싶은 유혹을 다 참고 열심히 운동해서 마침내는
좋은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은 그렇게 다짐하고서 못 참겠다. 나는 먹는 낚시로 산다. 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멋진 몸,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중에 넘어진다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들,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세상에 가치를 두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애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결국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했다시피 우리의 힘만으로 이기기가 어렵다면 성령님께 엎드려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 구별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값지고 은혜되는 일입니까? 28절에 말씀하길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쾌락들을 내려두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결코 억울하고 좌절되는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이 복음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 고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제가 또 언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애쓰며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함입니다. 또 어떤 조롱과 비난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소식을 듣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하늘 이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